만나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면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가웠고, 저기 오신 전영록 장로님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19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공항 날짜를, 도착한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하루 전에 가가지고 한 3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또 가서 받고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같이 다니며 참 3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말 같이 했었던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유일한 친구입니다. 오늘 저는 성막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신앙의 자세고 목표다. 이것이 교회에도 교회의 목표가 되어 있고 교회의 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사들의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범죄하고 그러면은 그 성전은 전혀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책을 강의를 줌 강의로 하루에 1시간 꼭 강의 시간만 1시간 정도 채워서 9시간에 이 책을 강의를 다 했습니다. 9시간은 강의한 것을 30분 내지 40분 안에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첫째 성막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면서도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양이 어떤 문이냐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양이다. 꼴을 얻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면 문이 있습니다. 문이 주님이 문 되시는데 우리 속에도 그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문이 되어야 문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 때에 주전 3400년
경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문은 4가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4가지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4가지 색깔인데 이 4가지 색깔이 기가 막히게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청색하고 백색은 이제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르게 하는데 제가 하는 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청색을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백색을 누가복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바꿔서 청색을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서 몸으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홍색인데 송아지복음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색은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왕좌에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백색은 요한복음을 말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 교회 새신자가 왔으면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고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좌에 계실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문 4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이 기막히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중생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역사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사람이 죄사함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됐는데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칭의함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식어졌으면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가가 1만 달란트입니다. 90조라고 그랬죠. 롯데빌딩 24채, 롯데타워 24개 정도의 빚을 졌는데 갚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져봐야 알아요. 네? 빚을 한 몇 억씩 져봤다가 누가 갚아줘봐야 고마운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다 죄를 진 건 빚진 거예요. 근데 갚아주셨어요. 고맙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해도 90조 원이나 빚을 진 걸 갚았으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주님 앞에. 근데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희생하면서 갚아주셨어요. 피로 갚아주셨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사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로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감사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병들지 않았나. 이 쌀창고에 사는
쥐가 굶어 죽을 수도 있대요. 병들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쌀 창고와 같아요. 복음으로 넘칩니다. 말씀으로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먹을 수 없어요. 말씀을 먹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네? 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보혈의 은혜의 감동이 없어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뜨겁게, 감격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예? 이걸 받았으면 말이죠.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은 예? 천국 백성들의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가슴이 뜨거워요. 그죠? 예?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 붙잡고 늘어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도 아무런 생각,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라도 몸부림을 쳤어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열 문둥이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기 전에, 자기 가족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문둥병자 낫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죄인인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보화 같은, 자기의 보물 같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이 여인의 감사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다 말씀하신 저 메시아를 와서 보라.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네? 창피한 게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창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감격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열정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배를 구원받은 사람만이 번제단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요, 그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다는 얘기를 그냥 들어서 아는 거로 갖고 본인이 만나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단에는요, 성막에는 번제단 5규빗 높이가 3규빗인데 그 양의 피를 사방에 뿌려요. 사방에 쫙 다 뿌리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양의 피가 아주 사방에 다 묻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리고 신약의 모든 예배는 십자가 제단에서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피가 쫙 흘러서 내리는 보혈이 흐르는 그것이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요, 예배는 무시하죠. 아무 뜻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감격을 들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말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은혜가 사로잡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예배의 감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의 구약에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 자체가 제물입니다. 제물로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 때마다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찬양이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예요. 이 찬양의 제물입니다. 음악적으로 잘 드리는 찬양을 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함께 드려야 돼요.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지휘자가 독창을 어떤 분한테 시켰대요. 그 양반이 아주 음악으로 음대 출신이고 굉장한 사람인데 찬양을 잘 한대, 연습할 때. 근데 지휘자가 볼 때에
음악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영감이 없고 은혜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신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시 찬양을 해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울고 성도들도 울면서 감동이 상상이 나타난다. 기도가 예물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치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정말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야,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 예배가 살아남으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한 번 번제를 드렸더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렸더니 큰 우박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묻히고 블레셋에서 억압됐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나이 많은 형들은 자기를 나이 어린 동이 왕이 됐다고 막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세력을 해서 크게 나라를 확장했기 때문에 그 이방들이 이제 20살밖에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하려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드렸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 도와주겠다고. 전 지금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에 빠진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억만가지 죄를 다 사함받고 마귀의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는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예배에 빠질 수 있느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저는 365일 새벽 기도에 365일 성경 읽고요. 그리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네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살 때 먼저 수족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비두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드는 것은 얼굴, 육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네 중심 속에 회개할 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에 죽는다는 말은 육신을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너무 형식적으로 소홀히 생각하고 깊이 회개를 안 해요. 부흥의 선교자로 하는 프랭크 바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도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눈물로 감동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게 하셨는데 한 자각이 되는데 내가 왜 또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회개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심판에서 멸망에서 면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살려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던 뜻을 돌이킵니다. 주성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악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나라를 들어찾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종말을 예언받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부흥케 하고 회복케 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요새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외치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 주일날 강단에 서서 장로님들이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가 더 깊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의 역사의 시발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500명의 모든 분들과 제자들과 같이 전혀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기도할 때도 다 자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도망가서 대신 죄에 될 사람은 제자들은 없고 구레네 시몬에게 죄를 지겠고 예수님이 제자로 간 사람들이 예수님 장례식에도 안 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완처에 가서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평양의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가 자기 친구의 돈을 횡령했다고 내가 바로 아간이라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니 전 교인이 회개했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회개했고 평양 시까지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역사가 일으켰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 회개를 합니다. 뜨겁게 회개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는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의 죄도 걸머지고 회개합니다. 떡상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동,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중생의 말씀이고 거룩하게 한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 되고 승리를 주어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인내의 말씀이고 화목의 말씀이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장 13절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하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에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란 말이 신명기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는데 가감하지 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죽는단 말은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란 말을 더했어요. 인류의 멸망했던 죄의 근원은 말씀을 더하고 뺀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더하고 빼므로 실천하지 않고 외부적인 것, 이게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안 지키는 걸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은 죄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인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전하면 그건 꿀을 넣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자의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더 강조되는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말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는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이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민수기 15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의 사심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며 에스겔 20장 13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아모스 2장 4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없이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뒤로하는 자에게는 상을 받느니라.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언약과 경계한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를 섬겼다고. 송아지를 섬기는 게 말씀 버리고 섬긴 겁니다. 만군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구약의 징계할 때마다 원인이 뭐냐면 말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찾아보세요. 내가 혹시 말씀을 버리지 않았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금등대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빛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 소식을 전했으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된 것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비추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 캄캄한 밤에 등대의 불을 보고, 저기 등대니까 그래 가서 등대로 말미암아 그 파선 직전에 있는 배가 구출되는 것,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멸망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 이리 오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등잔 때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등대를, 특별히 등대는 쳐서 만들었.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빛을 전하는 것을,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있는 등대를 만들 때 다른 것들은 다 부어서 만들었는데 이 등대는 두들겨서 만들어라. 몇십 배 더 어려워요. 저는 대우 중국에 있을 때 단조 공장과 주조 공장에서 실제로 단조와 주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행복하라, 너 뭐 건강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등대의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바울이라고. 세례 요한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 때문에 켜서 붙이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향단은
실제로 기도를 말합니다. 분향단은 그 향을 끊지 말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과도 관계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법대로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이 제가 뽑은 거는 1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심전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분향단에는 네 군데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말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능력이 있습니다.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을 살렸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가 멈추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하니까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냐면은 구약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시는 집은 만민이라는 얘기를 빼고 내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이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가 전업인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업이에요. 전업. 목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내가 거하실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뭘 기도하느냐? 자기의 죄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도 걸머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찾으신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 교회가 기도한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기도한 집이. 기도가 전업이란 말이에요. 전업.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기도의 문이 터지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 끊을지라도 원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로 멸망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니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 버려지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걸 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듯이 버림받더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려달라고, 이런 모세의 마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그렇죠? 내가 전도할 저 사람들을 내가 대신 고난받더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번제단이 있는 뜰과 성소의 부분이 있고 지성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한 12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구약에 들어갔는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함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예수님의 삶을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말할 수 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도로 낮아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읽었는데도 성공 비결이 낮아지는 거구나, 그런 걸.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낮추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낮아지시니까 성공해서 높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낮아졌으니까 지극히 높였습니다. 성공 비결, 기독교인의 성공 비결,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는 겸손한 거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근데 낮아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한테 무시당하면요, 너 난 무시해. 그 속에서 막 솟아나죠, 그죠? 그때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아, 죽어야지. 아, 그리고 누가 나를 짓밟으면은, 야, 이제 날 높여주시는 거구나. 무시하면은, 아, 높여주시려고 무시당하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네? 그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나 자신을 높여주신다. 나 자신을 높여주신다. 종이 되면은 웃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높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제사장의 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걸머쥐고 기도했던 10사람의 의인같이, 모세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들이 범죄하고 음란 죄를 지어서 이방 결혼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뤄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우리 가서 데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무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데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던데 데모만 하면은 얼마나 데모를 열심히 해요. 은광교회가 정말 새롭게 부흥하며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같이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역사에 임하게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마귀의 세력들은 저희들을 억압하고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백하며 뜨겁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를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겸손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함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과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막으로 성전을 세우라. 성막의 7가지 기구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9시간 세미나를 1시간 안에 받았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연말까지 우리 평생에 살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4층에 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우리 1시 30분부터 전도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13목장 우리 또 같은 시간에 또 되신 바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08장 1절 3절 5절 1절 3절 5절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